예,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저는 기도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삼손의 나귀 턱뼈, 모세의 손에 들렸던 나무 막대기. 이것들의 공통점은 하찮은, 사람들이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많이 가졌고 유능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력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길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하늘에 비행기가 막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배는 회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기차는요,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죠. 승용차나 버스도 정해진 도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가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기도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84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덕담이 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예,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20대 때에 장미꽃이 있는 길만 평생 걸을 줄 알았어요. 아름다운 꽃길만 걷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그림이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부족함이 있겠나 싶은 사람도 막상 그 사람의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눈물이 있고요, 남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쁘게 단장을 하신 어머니들이 앉아 계시죠? 직책으로 단장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괜찮으세요? 이대로 괜찮으세요? 인생이란 슬픔과 기쁨이 시실과 날씨로 직조된 천과 같아서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의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지형 속을 걸어왔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는 산길을 따라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인 줄 알았어요. 산을 지나면 산맥을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인생이 산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평야를 가는 것인 줄, 아니 광야를 가는 것인 줄 알게 되었어요. 밤새 멋진 집을 지어도 모래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이렇게 우리 힘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당면한 재정의 문제,
취업, 실직, 질병, 자녀, 부부의 문제, 또 관계의 어려움, 지진, 기후 문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울렁거리고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20여 년 전에 중보기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광야에서 부른 노래를 들어보시겠어요? 자결하는 태양 아래 허덕이며 걸어갑니다. 목이 가랍니다. 지쳐 쉬고 싶지만 누울 곳이 없고 모래바람에 눈이 따가워서 앞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 옷깃을 여미지만 한밤의 추위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짐승들과 전갈의 위협에 두려워 떱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외로운 땅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와 같은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부르짖었을 때 5월의 바람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 내 안에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시는 힘 있는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만 살 수 있는 곳, 주님께서 보내시는 메추라기로만 배불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반석의 물로만 해갈할 수 있는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의미를 알아갑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나의 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나를 죽이려는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깨닫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모세를 만나고 요셉을 만나고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의 시편이 나의 시편이 되고 하나님의 다루심에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자라감을 깨닫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각자의 광야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울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백기를 벌럭이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광야는 지나는 종착역이 아니라 지나는 과정, 목표가 있는 과정, 막힌 동굴이 아니라 끝이 보이는 터널, 입학식이 있는 것처럼 졸업식이 있는 학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나에게 있어 광야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소망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광야에서. 어떤 아이가요, 묵은지처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광야의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저 딴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요, 자꾸만 광야에서요, 오늘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서 광야에서 답을 찾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광야 예찬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럴 때 상황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상황을 다르게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집니다. 오늘 광야에 계신 당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았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배울수록 제 안에 달라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작아질수록, 나를 비울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커지고, 이게 반비례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호흡처럼 의지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앉으셨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나의 무력함 때문에, 무능함 때문에 가슴을 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이 약함이, 이 낮은 마음이 오늘 주님께서 당신과 저를 기도자로 부르신 자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안에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입니다. 나를 보면, 나의 한계를 보면, 사람을 보면, 상황을 보면 위축되고 불안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저는 이 빛의 이름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있고 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시편 31편 3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우리는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외톨이가 아니라, 고립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주님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어둠을 향해서 떠나갈 것을 선포하고 악한 것들의 견고한 질이 무너질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절대 절망의 땅에서 절대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기도자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에게는 오래된 소원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것,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부흥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먼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살고,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마마클럽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머니 연합기도운동, 도시연합기도운동입니다. 마마클럽은 2008년에 6명의 무명의 기도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산의 한 방송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은 16개 구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항구 도시인 부산은 복음화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 그때 많이 올라갔는데도 9%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우상과 미신이 창궐한, 폭력과 음란과 마약과, 산 높은 곳에서, 산 언덕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해변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 땅의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저는 제가 늘 다니던 우리 교회와 방송사와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익숙하게 다니던 동선을 따라다니다가 부산의 16개 구군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부산에 1800여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요. 목사님들을 찾아뵙다가 교회의 형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작은 교회를 방문했다가 목사님의 눈에서 비치는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왕노릇하는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우리 도시의 형편을 보게 되면서 아픈 마음과 함께 의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중보기도자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사스가 한창이었던 그때, 그래서 모임이 중지되고 주일 예배에 많은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산 KBS 홀에 3,000석이 들어가는 곳이었는데요. 아까 보신 대로 3,000명의 어머니들을 그곳에 모으시고 제1회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심부름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사람이 노력해서. 우리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자신의 한계 앞에서 우는 어머니들이 마마클럽이란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한 지 이제 1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시대의 탕류에 떠내려가는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조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도시로, 거룩한 땅으로 기경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마마클럽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메마른 이 땅에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의 큰 비를 주시고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마마클럽은 모이는 동시에 흩어지기 위한 기도 운동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부르짖으면서 갈대와 같은 우리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서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요. 흩어지는 순간 새로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성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쳐들어오는 적을 먼저 보고 결렬된 틈에 서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주님과 함께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닦는 것, 교회마다 기도의 발전기를 돌리는 것,
마마클럽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청주의 큰 교회, 여기 이제 상당교회 어머니들이 계시고 또 몇 교회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청주의 큰 교회 몇 교회들이 기둥이 되어서 섬겨주시고 80% 이상의 작은 교회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기도운동,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말씀이 이끄는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그러한 기도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마마클럽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의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 결사대, 마마클럽의 정신이죠. 죽기로 결정하고 기도한다. 예. 그런데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 결사대.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생명의 탯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사명을 어머니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도시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교회들의 연합기도는 혼자서는 끊을 수 없는 각 지역의 오랜 어둠의 흐름을 끊고 영적 지도와 영적 기류를 바꿀 것입니다. 청주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 되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청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 3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마마클럽의 기도는 기도문을 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제1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그림을 주셨는데 그 그림은 이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는데요, 그 순간에 그 기도가 주여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역을 만들고 그 관역을 향해서 이 화살들이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할 때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기도가 한 관역을 향해서 쏠 때에 그 관역의 구멍이 뚫리는 원리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마클럽은 관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뉴스를 들고 매월 나라, 북한, 한국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다음 세대, 가정, 열방 선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마클럽과 우리 자신을 위한 8개의 영역을 매월 만들고 있는데요. 1월에 각 도시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우리 팀장님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가 합류하여서 사역역 각 도시를 위한 기도는 우리 상당교에서 지금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도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초점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나중에 김성민 목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으로 오늘은 그 중에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1부만 짧게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마클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지도와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2008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코로나 이전까지 부산, 창원, 김해, 제주, 양산 5개 지역에서 마마클럽 기도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빨간 곳입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저 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복음화율이 10%가 채 안 되는 우상과 미신이 창궐한 지역입니다. 부산 경남은 말할 것도 없고 제주는 우상이 18,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화율이 높은 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나도 살기 힘든 곳에서 척박한 땅에서 마마클럽, 어머니 연합기도운동, 도시연합기도운동, 기도 결사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수는 참 오묘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못한다, 이제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쭉 해왔던 마마클럽 기도 제목을 온라인으로 올리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마마클럽을 만들게 하셨고요. 또 유튜브 마마클럽을 만들어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운영하는 전략을 갖게 하셨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 현재까지 부산에서 창원으로 올라간 불이 거제로 갔습니다. 거제는 남해안의 교두보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전주에서 우리 권사님이 오셨는데 부산의 불이 전주로 올라갔습니다. 전주의 불이 남원으로 갔고요, 익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산의 불이 경기 북부로 올라가는데 고향 파주를 중심한 경기 북부에서 연천으로 불이 갔고요. 연천은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고 교회가 90개 정도, 가장 작은 지역이지만 38선을 양쪽으로 물고 있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통일한국의 의미가 있는 땅이 연천입니다. 연천에서 군사도시 포천으로 마마클럽이 봐서 발대식을 마쳤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포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포천에서 다시 춘천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춘천에서 기도의 불이 번져가서 발대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기 북부, 연천, 포천, 춘천은 복음의 공격계 시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격계 시선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광주에서도, 대전과 광주로 가기를 오래 기도해 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대전과 광주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 위로 아래로 연결되는 거점 지역에 문을 여셨고, 전남의 중심되는 광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마마클럽을 시작하셨는데요, 참 연합이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구가 얼마나 가열차게 기도의 불이 번지고 있는지, 대구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시고 작년에는 성시아 대표이셨던 목사님께서 춘천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년에 마마클럽 기도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합 행사는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모여봤나 할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모여도 기도가 되고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바람이 막 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2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서울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하셨어요. 12,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은 마마클럽이 먼저 생기고 나서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기도회 또는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서울은 아무것도 없는, 기둥도 없고 막대기도 세워지지 않는 곳에서 지저스 페스티벌과 함께 일들이 진행되었는데, 지저스 페스티벌에서 4가지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진행되는데, 하나가 목회자 리빌딩 운동, 그 다음에 전도운동, 다음 세대 운동, 기도운동인데 기도운동으로 마마클럽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정된 대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제가 정말 큰일 났다,
어디 가서 12,000명이, 저는 서울의 교회들도 잘 모르는데 누가 어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채우겠는가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사진을 보신 대로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와서 그냥 사람만 앉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기도회는 벌써 서울의 5개 지역에,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에 다녀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노원구에서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구 교구협의회에서 손을 드셨습니다. 관악구에서 손을 드셨습니다. 이제 성북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강동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25개 군데요, 한 구가 한 도시만 하잖아요. 저는 연합기도회가 어떻게 서울처럼 연합이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질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이렇게 모으시고 올해 4월, 다음 달 4월 25일 날에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관악구에 있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에서 서울 마마클럽 매월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팬데믹 때에 원래 5개 지역에 15개 지역을 더하셔서 20개 지역에서 마마클럽 어머니 연합기도운동, 도시연합기도운동에 봉화를 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계속 말해요. 제가 잘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에 15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에 드디어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아무도 못한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끝났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셨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급하게 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손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리키고 계시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맡기신 2가지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적 통일한국과 선교 한국의 사명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강하게 하신 것도, 대한민국을 흥왕하게 하신 것도 이 2가지 사명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마음껏 달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레일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마마클럽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매일 아침 7시마다 그 80개의 기도의 제목을 3개씩 쪼개서 카톡방에 계속해서 올려서 전국 각 곳에 마마클럽이 펼쳐져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있는 교회들까지 세계 방방곡곡으로 카톡 아침 7시가 되면 아름다운 카톡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그래서 이 발이 없는 기도가 바람을 타고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고 지루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광야를 지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요, 티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진면목을 주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2번째, 성경 속의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었던 데서 자신을 주인으로 삼은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던 데서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앉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확성기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생기가 필요합니다. 바람을 바꾸는 역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다음 세대에, 한국교회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하지만 그 강물의 강줄기가 마음껏 흘러가기 위해서는 근원에서 먼저 샘이 솟아야 하지요. 누군가 죽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리며 부르짖는 기도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제 마음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에 막혀서 익숙해진 게으름과 마스크에 갇혀서 부르짖지도 않고 아멘이라고 외치지도 않고 크게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도 잊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울음이 터지는 그 기도로 다 죽게 된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상당교회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최근의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부산에서는 3년 만에 새로운 모습의 제12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상당교회에서도 대형 버스 한 대로 부산에 오셨는데요. 근본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여느 때와 달랐던 것은 어머니들만의 기도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도 기도하고 아이들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서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들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세대는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까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까봐 우리는 웁니다.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금식 기도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보고 울고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우는 것을 보고 울고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월 1일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캠퍼스 CCC 캠퍼스에서 사역하시는 한 간사님이 저에게 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3월 1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어머니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 캠퍼스 공동체 안에 말씀과 기도,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학기다 보니 캠퍼스에는 이전보다 더 활기찬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어머니들의 기도에 갑옷을 입어서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지금은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주여 일어나라!
청주여 일어나라. 청주여 깨어나라. 청주여 교회들이여 이제는 일어서라. 다시 한번 기치를 들라. 언제까지 안 된다, 못한다, 다음에 하겠다고 핑계하겠느냐? 지금 청주는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대의 탕 위에 떠내려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는 어머니들의 기도의 수혈이 필요합니다. 점점 위축되어져 가는 교회, 학교, 부서에서 다시금 아이들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교회의 담을 넘어가고 캠퍼스에서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부흥의 물결이 힘있게 일어나도록 3포, 5포, 7포, M포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이 눈을 들어서 소망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의 그루터기인 어머니들의 생명을 거는 기도 결사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머니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